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릴 때 계속해서 들리는 단어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 주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내 주 계속해서 내 주께서 내 주의 내 주라는 단어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는 자로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니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계속해서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종들에게서 지금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이 가정을 직면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그 지혜를 가지고 급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단시일 내에 음식들을 만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발 같은 사람하고 사는 여인, 나발같이 불량하고 완고하고
참으로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러한 자와 사는 이 여인이야말로 참으로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수습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남편이 벌인 일을 수습하는 일을 이 여인이 너무 지혜롭게 합니다. 음식들을 만드는데요, 급히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아주 이런 것들을 보면 평소에 아주 익숙한 일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스와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약들을 순간적으로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먼저 종들에게 보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먹을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보내줌으로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맞닥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보내고 났을 때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 독백이 나옵니다. 21, 22절에 보니까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23절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먼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먼저 앞에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1차적으로 녹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먹는 것을 보고 또 종들도 그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일단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내려와서 나귀에서 그냥 땅에 떨어지듯이 내려와가지고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완전히 다윗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왜 화가 났습니까? 나발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나발을 비방해 줍니다.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나에게 돌리시고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모든 죄는 저에게 돌리시고 저 나발에게 개의치 마십시오. 저 나발은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을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녹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먼저 보여줬죠. 이제 겉으로라도 완전히 다윗에게 복종하듯이 나귀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 나발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저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다윗의 마음을 또 녹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왕으로 세워질 텐데 이 하찮은 나발, 이 나발을 직접 죽이고 나서 뒤에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뒤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발을 죽이지 마시고 괜히 언짢은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다윗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줍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말 중에 너무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생명 싸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싹이라는 이 싹의 속에 하나님께서 꼼꼼히 싸서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생명 싹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이것을 거의 간직해서 그것을 다윗을 싸는 싹의 속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저는 이 싹이라는 말씀 속에 그것을 꼼꼼히 쌓아두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왕이 되실 것인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다윗에게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놓쳤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생명의 고비를 넘기면서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윗은 명예로운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자리로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장면. 너무나 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아주 또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그냥 마지막으로 딱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저는 다윗 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명예스러운 일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면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완전히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다윗이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녹고 사그라지면서 내가 감정적인 것에 너무 휩쓸렸구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던 나의 일생이 이 하찮은 나발로 인해서 이런 미련한 나발로 인해서 큰일 날 뻔했구나. 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남편 나발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참 나발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말하는 이 아비가일의 메시지는 지금 저희들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내 감정적인 것을 추스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싸개 속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영생의 소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포커스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실 그 소망을 붙들고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싸개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발들이 저희들에게 달려들지라도 그런 미련한 것들, 미련한 나발, 내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리라. 하나님께 다시 나의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루신 넉넉한 승리,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리라 라고 결심하며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나발로 인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나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미련한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포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직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아비가일이 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